로마서 14장 19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들은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업이라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라고 할 때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으로 그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라고 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단지 조직체인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또 사람들의 안위를 위해서 또 사람들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가 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일하심으로 나타나는 열매는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지향하고 일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아무 것이나 성령의 일로 갖다 붙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은혜롭게 하자, 은혜대로 하자. 이 말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성경대로 하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과 인간 간에 다툼이 없게 하자. 그것을 그냥 은혜롭다라고 생각하죠. 성령의 열매의 조직체인 교회에 만약에 부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부흥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 부흥을 성령의 열매라든가 성령의 일하신 결과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직체인 교회나 사람인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에 붙들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세우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 앞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로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은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향하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관심을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인가 여기에 관심이 집중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 역시 우리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잠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라면 나 하나쯤은 희생되어도 괜찮을 것이고 나의 주장은 묵살돼도 괜찮은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가 그렇습니까? 어떻게든지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회의할 때 보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기 십상이고, 내가 어떤 주장이 묵살되면 자존심 상하고 삐지고 실족당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뛰쳐나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자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훈련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 온유, 절제, 자비 등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식물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심으로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을 위하는 교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볼 때 결론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개인들의 사상이나 우리 개인들의 신학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정한 음식을 안 먹는다는 사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그것을 먹는 사람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든 자신의 안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안 먹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신학이고 신앙인 거죠. 반면에 먹어도 된다는 사람 역시 그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런 갈등 속에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분명 로마서를 통해서 이해한 성경 지식으로는 이러한 음식에 구애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와 같은 모든 문제들을 참된 진리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진리의 문제로 여긴다면 사도 바울이 음식을 먹으라든가 먹지 말라든가 이렇게 했겠죠. 사도 바울이 내린 답은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거였어요. 즉 바울이 진리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음식을 먹고 안 먹고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님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절 20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교회가 힘쓸 것이 무엇고 우리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힘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식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은 식물을 먹고 안 먹고보다 하나님의 일이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세우려 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세우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일에 나 개인의 자존심 같은 것은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듯 벗어 던지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너질지라도 내 자존심만큼은 무너지면 안 된다. 내 자존심만큼은 버리지 못하겠다. 이런 오기를 내세운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 일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화평의 일, 덕을 세우는 일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화평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제물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화목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였었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것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냥 저주할 뿐입니다. 그 담을 헐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화평입니다. 그래서 화평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에요. 너와 내가 친하거나 너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화평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이란 우리의 싸움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어요. 즉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싸움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남은 것은 오직 은혜예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만이 우리에게 의가 될 뿐이지 음식을 내가 먹었다, 음식을 내가 안 먹었다 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지체로 하여금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주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거듭난 자로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입은 그 주님의 은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20절, 21절을 다시 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바울은 무엇이든지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나의 어떠한 선한 행위가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형제를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에 힘쓰는 것에서 나오는 그 순수한 마음들입니다. 그것이 귀하고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을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그것은 약한 믿음이에요. 이것을 먹음으로 내가 벌을 받지 않을까? 이것을 먹음으로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지 않을까? 먹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충동을 느껴요. 근데 온통 그 먹음에 대해서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안 먹는 게 좋은 거죠. 그런 약한 믿음을 가진 형제를 만났을 때
나 역시 약한 믿음을 가진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화평이고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관계를 맺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헬라에게는 헬라인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이렇게 다 그들에게 맞춰간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맞춘다는 건 나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서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진리로 자유케 된 모습이에요. 형제를 위해서라면 어떤 모양이라도 거리끼지 않는 것, 이것이 진심으로 자유한 자입니다. 내가 술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술을 거리끼는 약한 형제를 위해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자유함이에요. 내가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먹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유함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 믿음 정도라면 괜찮아. 내 믿음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나약함을 안다면 형제가 약한 믿음을 보인다고 해서 그를 조롱할 수가 없어요.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누가 자신을 책망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형제를 책망하거나 형제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자신을 책망하고 자신을 심판함으로 맺어진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심판하고 내 자신을 살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나는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을,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형제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혀 책망을 받지 않아도 될 완벽한 인간이라면 몰라도 늘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을 새겨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어찌 보면 실상 진짜 중요한 것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를 심사숙고하시고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타내야 할 것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내 자존심이 포기되어지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자유가 형제의 마음을 상함으로 이끌어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해야 되겠죠. 나를 내려놓아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로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오늘도 그러한 갈급한 심령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주변에 아픈 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통 이해한다는 영어 understand잖아요. 내려서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해한다면서 나는 높은 자리에서 혀를 끌끌끌 차면서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용서하고 측은한 시선으로 보는 것이 이해가 아니에요. 거기에 내려서는 거예요. 그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화평의 일이에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내가 귀하게 쓰임받는 한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정죄한 일이 없는가, 미워한 일이 없는가, 화평을 깨뜨는 일이 없는가, 덕을 깨뜨는 일이 없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좇으며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모든 것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강한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윤 자매가 함께합니다. 이정호 집사님이 함께합니다. 최정님 집사님이 함께합니다. 조진태 집사님이 함께합니다. 주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진태 집사님 또 야근을 하고 피곤함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고 하는 모든 일터 위에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세로나 집사님 아버지는 십자인대 파열로 아버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강하게 그 몸을 다스려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어디로 가든지 존귀함을 얻게 하시고 주일 성수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진태 집사님 늘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선윤자매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제 날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제가 꿈꾸는 비전을 향해서 열심으로 노력하게 하시고 학업을 또 정진하게 하여 주셔서 지혜로 명철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하고 단잠이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일어나야 할 때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곳저곳 교회를 아버지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붙드심을 인하여서 제가 잘 적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정님 집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에 연약한 부분 있습니다. 그 팔이 저립니다. 통증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에선 피 묻은 손으로 만지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딸의 태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사업장 팀장으로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팀원들에게 또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을 호흡 이정호 집사님이 함께합니다. 찬양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 직장을 축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터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오살리 기도원 찬양 사역이 있습니다. 주님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우리 들꽃방송 이정호 목사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숙자 사모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나는 현장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좋은 관계들 맺고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따라 복음 따라 우리 김명진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제가 주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또한 그 사역을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재능 기부의 사역과 온라인 사역 또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방송 박길령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이 여정 가운데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셨지만 노년의 삶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시고 온라인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많은 채널을 세우고 많은 사람을 세우는 귀하고 복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라인 사역자들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한 자들 있습니다. 우리 최만규 목사님 전영대 목사님 임재와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고로 저들의 사역이 멈춤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도 능력도 지력도 영력도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를 섬김에 아버지의 기쁨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도연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100명의 온라인 동역자들 12명의 기도의 특공대 12가정의 작은 교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말세지 말에 귀하게 쓰임받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태랑 권사님, 최병래 권사님, 김정남 권사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는 질곡 가운데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있는 곳에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들이 되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교회에 나와 예배 현장에 나와서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미균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불면증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다 해결하여 주옵시고 직장 오고 가는 길도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영향들이 그 자녀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합심